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기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싱글 전담하시는 허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말을 제어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뭐가 있죠? 내년 3월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계가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거대 양당의 경선이 다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결정되면서 좋으나 싫으나 여러 가지 정치계의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개인의 성향과 별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것이 사실 우리 개교회와 각 개인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죠. 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살펴보면 과거 대한민국 땅 가운데 7,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었던 성령의 뜨거움을 쉽게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성령론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성령론은요, 항상 특정 개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지도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에게 각 시대별로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흐름은 변화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 시대 때 예언되었던 성령의 민중화, 성령의 대중화, 이것이 실현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는 언제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구약에서는 특정 개인에게 임재했던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 와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역사됐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한다면 왜 그토록 목회자들이 신앙생활, 이거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과 마음이 점차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성령론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언제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성령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매우 특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1차적인 성령 침례와 방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역사들은 대부분 교회 수련회나 특정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내가 속해 있는 개별교회의 영향을 뛰어넘어서 한 국가교회, 민족교회적인 측면에서 흐르는 그런 영적인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과 이 나라의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부어지고 이 땅에 회복이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재현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소원하고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질서를 고려할 때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심지어는 우리는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세속화로 인한 죄의 범람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그리고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이 땅을 갈라놓는 모든 분열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면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나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는 나의 어떠함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서면 화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화합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이들이 개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의 단에 설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기도를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그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겠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향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와 같은 국가 운영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이 모아져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모양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매우 실천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말에 대한 교훈이나 격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다뤄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도 잘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말의 품격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굳이 정치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후보들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했더니 모든 후보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후보들이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훨씬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었던 말들, 또 최근에 어떤 그 각자의 어떤 선거의 과정을 치르면서 경솔하게 했었던 이 말들 때문에 다들 발목이 잡혀가지고 각자 다들 망언 논란이니 막말 논란이니 그 말 하나 때문에 다들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되게 무서운 게 무슨 말을 하면 이게 그냥 딱 흘러가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딱 박제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회자되고 그 사람의 이미지로 남아버리게 되는 그런 모양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조금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권위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말하기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직자들이나 사회 권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평가와 잣대가 나 자신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 지혜서에 속하는 잠언을 보니까 이 잠언에는요, 말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과 연결해서 어떤 분별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누고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진리와 거짓, 부도덕과 악함, 분별과 훈육, 권면과 위로에 대한 어떤 분별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 역시 마치 구약의 지혜서와 같은 형식으로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또 다른 별명으로 신약의 지혜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결론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곧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말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지금 설교자로서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경솔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렸었던 너무나도 많은 기억들과 경험들이 있어요.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말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내가 입술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었던 모든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세기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 본 서신을 기록한 기자를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를. 이 사람은 주후 62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주후 62년경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야고보서는 최소한 62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62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 공동체에는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거는요 모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온다라는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구전으로 말로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즉 우리 말씀 가운데 선생이라고 나타난 이 선생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에베소서에서 교회 안의 직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직분을 언급함에 있어서 교사가 사도와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함께 지금 언급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본문 1절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의 영향력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높았는지, 얼마나 상당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회에서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랍비나 선생이 된다라는 것을 매우 큰 명예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갈망했을 거예요. 게다가 고대 사회에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맹률을 고려해 볼 때 이 당시 교회에서 선생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는 말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혹시 그릇된 교리를 전하거나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선전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이미 초대교회 시기부터 교회는 이 거짓 교사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싸워요. 거짓 교사의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은 다름 아닌 교리서신으로 분류되는 바울이 쓴 로마서이죠. 로마서.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이 왜 써졌나? 이 교리서신이 왜 써졌나? 사실 이거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자기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앞으로 방문할 건데 그 계획을 알려주면서 자기 사역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가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신앙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나는 이런 걸 믿는다라고 편지에 낱낱이 기록한 바로 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거짓 교사들이 항상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과거에도,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사실 한국교회 신천지가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였습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까요? 개역개정 버전으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 서두에서 야고보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직분을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선생의 노릇을 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성장과 자기 통제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1절 하반절에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초반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 자신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자신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자기 자신도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과거에 이제 몇몇 권위적인 목회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자기 말을 거스르게 되면 말씀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잘못된 순종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개인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우리라라는 표현은 결코 그런 식으로 본문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누가 되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의 권면을 깊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설교자를 포함해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모든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달라요, 교회의 가치 기준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과 교회의 가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냥 남들 밟고 올라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우리나라에 남자가 말 좀 잘하면은 남자가 말만 잘한다, 이런 식으로 좀 비하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말을 잘하는 게 자기 속에 어떤 것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말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삶의 모양이 함께 세워지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나 직분에 연연해서 사람들의 눈에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노력의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지금 말조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어서 이 말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아멘. 지금 세 가지 예시가 드러나죠. 세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첫째, 말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제갈입니다. 여기서 말은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말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신 분 계시나요? 실제로 말을 가까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말이 굉장히 크고, 또 말은 사람보다도 힘이 훨씬 세죠. 그런데 제갈을 물려서 고삐를 쥐면 심지어는 어린아이조차도 이 말을 끌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입니다. 배는요, 인간이 만든 이동 수단 중에 가장 큰 구조물이죠. 그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배를 조그만 키로 방향을 정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혹시 산불 경험해 보셨어요? 산불을 한번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지피에서 근무했다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피가 이제 경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산 위에 꼭대기쯤에 벙커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비무장지대잖아요. 비무장지대, 정말 자연의 보고.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가끔 날이 건조하면 자연 산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자연 산불이 일어나서 가끔 이게 지피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불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일병 때쯤이었나? 제가 근무했었던 지피에 산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이 갑자기 번지더니 이게 지피 쪽으로 점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 비무장지대에 얼마나 지뢰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는지 막 뻥뻥뻥 터지면서 막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했죠. 그래서 맞불 작전, 맞불을 놔가지고 더 이상 탈 게 없이 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올라오다가 탈 게 없어서 꺼집니다. 그때 저희 소대가 그것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대대장님께 막 포상을 받았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불이 올라오는데 그 산에 있잖아요. 이거 완전 공포입니다. 공포.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리고 불이 진짜 무섭고 이거 진짜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냄새도 장난 아니고 연기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 큰 불이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하거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5절 서두에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한마디의 말이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신창원이 결국 붙잡히고 난 뒤에 그의 변호사였던 엄상익 씨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신창원 씨와 나눴었던 대화들을 토대로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쓰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 신창원이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술과 폭력 그리고 계모의 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죠. 5학년 때 지금 없어진 육성회비를 그때는 냈나 봐요. 그래서 육성회비를 내지 못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신창원 씨가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었던 그 폭언이 자기 자신이 범죄자로 살게 된 시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육성회비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제가 어떤 범죄자를 미워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을 때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말이었는가, 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어린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말의 영향력을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신체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한 이 혀에는 위험성과 중요성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하여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자, 여기서 게한나는요,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를 그냥 바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에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같은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주님께서 지옥불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이미지로 형상화가 돼서 당시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그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게한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이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도 역시 야고보는 말을 상징하는 이 혀의 위험성과 영향력,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성과 그 파괴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입으로 같이 모여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찬양팀 싱어분들도 같이 지난주에도 이제 계셨지만 지난주에는 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그랬는데, 오늘 또 같이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동시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일관성 없고 모순되는 행위인지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저 역시도 참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말씀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예전에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같이 동역을 했었던 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여기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계셨대요.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부터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차에서 이렇게 찬양을 딱 틀어놓고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하필 그때 나왔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사 참 은혜로운 가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돼서 막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빡 끼어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2차로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든 거죠. 왜냐하면 그 1차로가 저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밖에 되지 않는 차선이었나 봐요. 직진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빡 끼어드니까 성령님이 빵 한 거죠. 성령님이 빵 하면서 이분이 이제 뭐라 했겠죠. 아마 운전을 했겠죠. 아마.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사모님이 나긋나긋하게 이제 한마디 하셨답니다. 찬양을 끄던지 따라 부르지를 말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하필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해주셨었던 그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했지만 저 역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앞에 구절과 이제 내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증명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이 말이 내 안의 본질을 표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인데,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만 적용하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서 어떤 결론이 있었죠? 내가 혀를 통제하고 운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내가 말을 통제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요. 그렇기에 혀를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것은 속에 있는 물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나무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고 선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이제 혀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나도 경험을 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정말 입에 걸레를 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버릇이 안 좋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놀 때는 정말 너무너무 심했죠. 그런데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 삶의 수많은 부분이 예배로 채워지게 됩니다. 뭐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때 정말 열정이 넘쳤을 때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뭐 공예배? 어떤 공예배, 그러니까 개인 예배가 아닌 함께 사람들이랑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일주일에 12번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예배 속에 푹 빠져서 정말 주님과 동행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던 언어 습관이 바뀌더라고요. 아니, 신학교에 갔으니, 제가 신학생이 됐으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입버릇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습관으로 굳어져가지고. 그런데 내 삶이 예배로 가득 차니까 욕을 해보라고 해도, 장난으로 욕을 해보라고 해도 이제 욕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철이 없었던 시절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그 심한 욕설, 저는 지금 하라고 하면 어색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담처럼 장난처럼 이렇게 안 좋은 말, 비속어, 은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물론 이제 어떤 비속어, 욕설 이런 걸로 국한되는 건 아니죠. 모든 말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비꼬는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말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파괴력 있는 큰 힘이 있고,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듯이 내 말이 나를 증명합니다. 좋은 말을 내기 위해 내가 내 힘으로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